예, 오늘은 장로의 자질과 집사의 자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또 추수감사절입니다. 지난 주일에 추수감사절 설교를 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사셨습니까? 저는 범사에 감사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참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설교를 그렇게 또 미리 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다음 주일날에 임직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를 합니다. 이 공동의회가 감사절 다음 주일날에 이루어집니다. 감사의 축제가 되게끔 공동의회를 개최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 감사의 축제가 되어야 되냐면 좋은 일꾼들을 많이 세워주면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할 일이다. 두 번째로는 어떤 교회들은 일꾼을 세우려고 해도 일꾼이 없습니다. 일꾼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분들이 많아서 할 수 없는데,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명단도 보시다시피 일꾼들이 많습니다. 다 당첨될 수 없는 게 좀 안타까운 것뿐이지 일꾼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감사하다. 그리고 일꾼들을 성령님께서 세우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는 선거운동이 없습니다. 선거운동을 해서도 안 됩니다. 선거운동을 우리는 지난 5년 동안 운동기간을 줬습니다. 5년 만에 지금 투표하는 겁니다. 지난 5년 동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충성, 봉사, 직분 감당, 이 모든 것들이 다 선거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적표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기도만 하면 성령님께서 참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뽑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임직 투표는 속상하고 그런 어떤 마음속에 서운하고 그런 것보다는 그냥 당선되는 분들에게 참 박수 쳐주고 교회 일 많이 할 거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신다면 감사가 넘치는 그런 감사의 축제가 되겠고 페스티벌이 되겠구나. 그걸 위해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는 신약 성경 안에서는 두 가지 직분을 하나님께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감독과 집사, 두 직분밖에는 없습니다. 감독은 대부분이 다 장로입니다. 감독이라는 말은 다스린다, 다스리는 자, 치리하는 자, 이런 뜻이 있고, 장로는 나이가 지긋하면서 존경받는 사람,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감독들은 다 장로고, 근데 장로는 다 감독은 아닙니다. 어떻든 이 장로, 감독의 자질에 대해서 본문이 얘기하는데 그건 장로의 자질을 말하는 것이고요. 장로 중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목사 장로가 있고 또 치리 장로가 있습니다. 목사 장로는 저 같은 사람인데 치리도 하고 다스리기도 하고 또 감독도 하면서 가르치는 자, 설교하고 가르치고, 이게 목사고요. 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치리 장로님들, 치리만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장로님이세요. 어떻든 오늘 장로의 자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감독의 자질이나 장로의 자질이나 동일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장로의 자질입니다. 1절에서 7절 내용입니다. 1절에 보니까 mit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이 문장이 해석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이해가 이게 선뜻 들어오는 문장이 아닙니다. 여기에 감독은 바로 장로를 말해도 된다. 장로의 자격이라고 해도 된다. 그리고 여기에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장로가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이 선한 것이다. 여러분들 다 장로님들이 되기를 그런 열망을 갖고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나도 이게 성경에서 제시하는 이 자질들을 지금부터 잘 연마해서 잘 갖춰서 언젠가는 내가 장로가 돼야 되겠다. 장로라는 그 직분이 너무 중요하고 또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장로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영광의 면류관을 그에게 주겠다 할 정도로 장로님의 직분이 중요하고 귀한 직분입니다. 그래서 장로가 되겠다는 열망을 갖는 것은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이 설교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장로가 장로의 직분이 귀한 직분이다 보니까 중요한 직분이다 보니까 자질에 대해서 하나 다 얘기를 해놨어요. 10가지 이상이 돼요. 그 정도로 장로가 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질도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조건을 까다롭게 했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또 이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장로의 자질은 책망할 것이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2절의 내용인데 장로는 죄와 흠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책망받거나 또 비난을 받거나 원망을 듣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자격에 무흠 5년을 넣었어요. 무흠이라는 말은 흠없이 5년을 경과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면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알려면은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해야 될 거예요. 등록해서 5년을 지켜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5년 이게 전입하고 5년이 된 사람은 자격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아까 그 주보의 명단 속에서도 5년이 안 된 사람들은 좀 뺐습니다. 왜냐하면 무흠 5년이기 때문에. 이해하시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5년 동안 지켜보니까 비난받거나 또 남에게 책망받거나 그럴 일을 한 적이 없어. 그러면 자격이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요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재판이 있습니다. 우리 당회가 평소에는 행정 처리를 하다가 무슨 고소권이 들어온다든가 큰 범죄를 한 사람이 있으면 당회가 재판회로 바꿉니다. 당회가 재판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벌을 주냐면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수찬정지는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제명출교, 교회에서 쫓아내는 거.
이런 벌이 있습니다. 당해도 재판할 수 있습니다. 재판회로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회개하면 또 해벌합니다. 체벌했더라도 회개하면 해벌하는 그런 또 구제 방법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든 장로가 될 사람은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결혼 한번 했으면은 그 결혼한 사람하고 계속해서 평생 같이 해로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 처음에 결혼한 사람하고 지금 현재 같이 살고 있어야 자격이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혼도 너무 쉽게 자주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이중생활, 이중살림 이런 것도 많이 있었고, 또 동성애도 많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꼭 아내가 하나여야 되고, 그 하나였던 결혼한 그 아내와 더불어 현재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래야 자격이 된다 하는 그런 이 의미가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절제함입니다. 절제를 잘해야 됩니다. 절제는 얼마나 중요하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맨 마지막에 절제입니다. 사람이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혈기를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욕심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혈기를 부리고 뭐 할 때 언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예배 시간에 혈기 부른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주로 회의할 때, 무슨 정기총회나 혹은 무슨 당회나 뭐 이런 거 할 때 그 혈기 부리는 경우가 많죠. 그건 대부분이 또 보면 의견이 일치가 안 되고, 제 자신의 의견이 관철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할 때에 혈기를 부리고 은성을 높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의를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결정되게 해주세요.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해 주셔서 정말 혈기 부리지도 않고 또 절제를 잘하는 가운데 회의가 결정되도록 진행되게 도와주세요 하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무슨 회의를 하든지 이렇게 기도하고 들어가면 좋은 그런 화기애애한 분위기 가운데서 회의가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신중함입니다. 장로는 신중하게 무엇이든지 결정을 해야 된다. 이 신중함이라는 말 속에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무슨 일을 결정하든지 그 당회의, 예를 들어서 당회의 결정이 굉장히 교회의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죠. 지혜로워야죠. 그렇게 경박하게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렇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신중함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단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신중함이 이 마음의 정신적인 그런 자세라고 한다면은 단정함이라는 것은 외적인 어떤 자세예요. 이 단정함이라는 말을 옛날 번역에서는 아담하다. 이 아담하다는 말은 우리가 풍기는 뉘앙스는 뭐 사람이 좀 이렇게 이쁘게 생기고 이렇게 이걸 아담하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원뜻은 이것은 뭐냐면은 위험이 있다. 또 존경할 만하다. 그분의 그 자태가, 그분의 이 모습이 딱 보면은 위험이 있고 존경스러워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그 앞에서 머리가 숙여질 정도로 그런 숙연함이 있어야 되는, 그게 장로의 모습이다. 장로의 모습에서 무서운 모습이 나온다든가 싸나운 모습이 있다든가 그 섬뜩한 모습이 있다든가 이거는 아니잖아요.
6번째, 나그네를 대접함. 옛날 초대교회 이 편지를 쓸 이 당시에는 나그네들이 참 많았어요. 무슨 나그네냐면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괴나리 보침 하나 짊어지고 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던 복음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기약 없이 어디를 정처 없이 다니는 거예요. 이들을 자기 집에다가 초대해서 잘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래서 갈 때는 또 전송비를 주고, 가이오 장로님처럼, 요한 3서에 나오는 가이오처럼, 가이오는 나그네들을 많이 영접하고, 또 그들이 돌아갈 때는 돈을 줘서 그들을 보내고 하는 이 가이오와 같은 이런 사람. 왜 그러냐면은 잘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장로님들은 교인들을 섬기는 사람. 형제 자매들을 다 섬기는 자거든요. 그리고 장로님들은 이 외부 사람들, 불신자들, 이 사회에도 섬겨야 되거든요. 그리고 교회 지도자도 섬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섬김이 몸에 밴 사람, 잘 대접하고 잘 섬기고 잘 베푸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지요. 그리고 가르치기를 잘 해야 된다 그랬어요. 장로님들은 교인들을 신앙 지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방향을 제시하고 교육시키고 그런 사람. 꼭 교실에서 모아서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 정말 개인적으로도 전화로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안내해주고 그런 사람이 장로님들이세요. 그러므로 장로님들은 좋은 선생이 돼야 됩니다. 좋은 선생이 되려면 먼저 좋은 학생이 돼야 돼요. 내가 뭘 배워야 알고 있어야 가르치지요.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쳐요? 그때 실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제가 1988년도에 우리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3월 6일 날 부임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에 우리 교회가 제자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한 평신도 깨운다. 그리고 사역반 이렇게 해서 18년 동안을 끌어온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그때 우리 교인들은 거의 대부분 제자훈련 다 거쳤습니다. 또 많이 한 사람은 사역훈련, 제자훈련 1년, 사역훈련 1년, 2년 동안을 거친 분들은 다 좋은 교인 되셨어요. 우리 교회를 떠나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은. 엄청난 변화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전부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장로님들,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지금 일꾼으로 세워진 겁니다.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배운 것 때문에 어디로 갔습니까? 주일학교로 다 투입이 돼서 주일학교 교사로 충성하셨어요. 또 구역에 가서는 구역장으로서 일을 교원들을 가르치. 옛날에는 구역 예배 때 성경 공부가 있었잖아요. 그거 다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9년 전에는, 요 근래에 9년 전에는 가정교회로 바뀌면서 가정교회도 역시 배우는 것 요구합니다. 삶 공부가 많아요. 생명의 삶, 새로운 삶, 경건의 삶, 확신의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말씀의 삶,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목자, 목녀의 삶. 우리 교회에서만 배운 것만 해도 이 정도 되고요. 그 10몇 개, 20개 가까이 돼요. 삶 공부가. 앞으로 해야 될 것도 많아요. 이런 것에 다 참여하신 분들이 역시 우리 목자, 목녀, 목부로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귀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배우지 않으면서 어떻게 남을 가르쳐요? 예? 그리고 성경 읽기 지금 통독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오신 분들 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사시면서 어떤 분들은 중직을 맡았으면 성경 일독도 안 하고 교과서도 한번 안 읽어보고 직분 감당한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이독제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78회인가요? 오늘 들어가고 있죠.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꾸 참여하고 알아야 뭘 하지. 알아야 뭘 해먹지.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배워야 된다는 거죠. 장로는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려거든 잘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배워야 되는데 아무리 배우라 그래도 배우지도 않아요. 배우지도 않고 자꾸 피해 다녀요. 그러면 일꾼이 될 수가 없지요. 장로는 잘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해놨기 때문에. 8번째로는 술을 즐기지 아니함 그랬습니다. 술을 즐기다 보면 알코올 중독이 되지요. 알코올 중독자는 시도 때도 없이 자제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회의할 때 잘못 결정할 수 있어요. 또 평소에도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고 실수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술에 중독되면 실수도 잘하죠. 자제력을 잃어가지고 큰 망신당할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로는 술을 즐기지 않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술을 그러면 먹어도 되겠네, 즐기지만 않으면 되겠네, 이런 그런 그 궤변 내려놓지 말고 아예 아주 술을 입에 대서도 안 되죠. 장로님은 술에 입에 대서도 안 되죠. 장로님의 실수가 교회 전체의 실수로 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중직이기 때문에, 비중한 직분이기 때문에 술에 임박이거나 술을 즐겨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9번째로는 구타하지 않고 관용하며 다투지 않는 사람. 구타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두들겨 패는 거, 이런 생각 나잖아요. 예.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 또 밖에서도 뭐 마누라를 두들겨 팬다든가 자녀들을 두들겨 패. 참 옛날 사람들은 왜 이렇게 두들겨 패는 일이 많았는지, 아내들을 얼마나 팼는지, 그 다음에 자녀들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상처. 우리가 이 다니엘 기도의 간증을 들어보면 아버지들의 폭력, 그죠? 구타 때문에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받고 그 어머니들이 고통당하고 그런 걸 간증을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꼭 물리적인 구타뿐만 아니고 정신적으로 말로서 다른 사람 협박하고 그런 것도 구타입니다. 그것도 무서운 겁니다. 협박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마누라를, 아내를 그렇게 때리고 그러는 건 있을 수 없죠. 신고 들어가면 잡혀가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구타 안 됩니다. 무슨 마음 상할 일이 있으면 용서해 주라는 것을. 예수님은 하루에 7번 형제가 너에게 잘못했더라도 잘못했노라 하고 말하거든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그랬어요. 심지어는 그 형제가 7번씩 70번 죄를 짓고 용서해 달라 하거든 용서해 주라 할 정도로 예수님은 관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투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인들과 교인들 간에도 다툼이 좀 일어났죠. 말다툼하고 서로 싸우고 그런 일인데, 그런데 교인들끼리 싸우면은 교회 잘 안 떠납니다. 안 떠나요. 그런데 장로님하고 싸우면 교회 떠납니다. 왜냐하면 장로님은 교회 전체를 대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히 목사님하고 싸우면 다 떠납니다. 예? 장로님들하고 싸우면 90% 이상은 떠납니다. 그런데 그 교인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는데 목사가 도닥거려주고 위로해주고 이러면요 안 떠납니다. 거의 안 떠납니다. 그 정도로 다투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0번째는 돈을 사랑하지 아니함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돈을 다스리고, 돈을 내가 주물럭거리고, 돈을 내가 사용하고, 돈의 지배를 받으면 안 돼요. 돈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돈이 우상이 되고 돈을 사랑하는 자가 만약에 또 중직이 돼서 교회 재정을 이렇게 교회는, 장로님들은 교회 재정 만질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하면은 큰 실수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돈에 손을 대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같은 큰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1번째로는 자기 집을 잘 다스린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제도가 뭐겠습니까? 물어보겠습니까? 국가다. 가정이다. 뭡니까? 가정이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최초의 제도는, 하나님이 만든 이 인류의 최초의 제도는 가족입니다. 가정제도입니다. 그만큼 이게 기초, 모든 것의 기초가 가정이라는 거예요. 이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가 결국은 교회라는 가정, 하나님의 가정,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이잖아요. 우리 가정교회잖아, 우리는. 이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을 다스리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지요 하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다스려야 돼요. 자녀들, 특별히 자녀들을 공손함으로 복종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 앞에 공손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효도합니까? 진짜 순종합니까? 이렇게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가 교회라는 이 가정교회라는 이 단체, 공동체를 잘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12번째로는 새로 입교되지 않은 자. 새신자는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가끔 그런 교회가 있다 그래요. 교회 처음 왔는데 그 양반 온 지가 얼마 안 돼. 근데 그분이 너무 훌륭한 분이, 세상적으로 대단한 분이, 그래가지고 그냥 급하게 세웠어. 근데 그분들은 교회의 속성을 잘 몰라요. 안양 북부교회 이 속성이 있거든요. 이 교회의 이 형편과 이 분위기 있잖아요. 이런 게 있는데, 교회에 대한 세상 방법으로 하려고 해요. 세상 정치적인 방법으로, 세상 회사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하고 달라. 100% 달라. 그렇기 때문에 새로 입교한 사람 세워놓으면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그가 교만해져가지고 마귀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왜 정죄를 받았어요? 무슨 죄 때문에? 교만죄 때문에 정죄받았어요. 그래서 지옥을 갔다고, 마귀가. 그런 것처럼 교회는 새로 들어온 사람, 아무리 훌륭해 보이고 대단한 사람 같아도 급하게 세울 필요가 없어요. 다 무르익어야 돼, 교회에서. 그래서 참 우리 교회 제도가 잘 된 것 같아요. 교회 처음 입교한 사람 세례받아요. 일단은 세례받고 난 다음에 몇 년 지나면 서리집사를 줍니다. 그 서리집사 기간 동안에 우리가 지켜보는 거예요. 저도 지켜보고 우리 장로님들도 서리집사님들 신앙생활 잘하나 안 하나 다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잘 알아요. 다 지금 테스트하고 점수 매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서리집사 중에서 안수집사를 뽑고, 그죠? 그래서 두 번째 테스트가 안수집사죠. 거기에서 장로로 뽑고, 이런 제도가 꼭 서리집사가 안수집사가 꼭 떼야 되는데 이런 건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이 합동집 우리 교단이 지금 130년, 140년 가까이 되는데 다 이런 제도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올라가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무난하잖아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총회 헌법에는 또 그런 안수집사가 꼭 장로돼야 되고 서리집사가 꼭 안수집사야 되고 그런 항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아까 제가 주보 맨 밑에다가 여기에 없는 분들 중에도 자격 있는 자가 꼭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 제도가 서리집사에서 1차 테스트 받고, 그 다음에 안수집사에서 2차 테스트 받고, 그 다음에 장로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참 멋있다, 무난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13번,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한다. 세상 사람들, 저 교회 밖에 불신자들로부터도 참 그분 진짜 선한 사람이고 그분 참 존경할 만하다 하는 선한 증거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한테 지탄받고 세상 사람들한테 욕먹고 무시당하고 이런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장로님 그러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안양북부교회 장로님 그러면 그 장로님이 안양북부교회 대표인 줄 알고 있어요. 전체를 대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잘하면 안양북부교회가 영광받고 잘못하면 안양북부교회가 싸잡아서 도매금으로 욕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참 좋으신 분이다, 저분은 참 존경할 만하다, 머리가 숙여진다, 이런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간정이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면 제가 13가지 지금 자질을 얘기했는데, 제가 이제 전에 임직 투표할 때마다 이 설교하면은 어떤 분들은 반발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면은 누가 되겠습니까? 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목사님이 장로 안 되게 하려고 설교한다, 그런 사람도 심지어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게 다 완벽한 건 없어요. 완벽한 사람 세우려면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나도 이런 장로가 직이 너무 중요한 거고, 장로직이 이렇게 엄중한 것이고 중요하고 영향력이 크니까 저 정도 높은 자격을 하나님이 제시해 놓은 거예요.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저는요, 설교할 때에 하라 그러면 하라고 말을 하고 해요.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라고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하나님 말씀 잘 안 벗어나잖아요. 저희의 특징이 뭐예요? 그냥 강해 설교하면 하나님 있는 말씀 들춰내서 그걸 설명하는 게 이 목사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화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화내세요. 왜 이렇게 자질을 여러 개를 둬가지고 그렇게 하냐. 그리고 혹시 이번에 안 되더라도 내가 다음 기회는 꼭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한 5년 동안 기도하고 준비하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고, 저를 미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미워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이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집사의 자질입니다. 성경에서는요, 감독과 집사직 두 개만 있습니다. 권사직은 없습니다. 권사직은 우리 한국교회가 만든 겁니다. 그럼 권사님은 누구냐? 권사님은 여자 안수집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자 안수집사입니다. 그 정도 그 수준을 요구하는. 그래서 지금 안수집사 자질 얘기하거든. 권사 되실 분들, 권사님들, 지금 현재 권사님들, 이런 수준이 돼야 되는구나. 내가 권사로서 이렇게 오늘부터 또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설교를 듣기를 바랍니다. 이 집사직은 감독을 보좌하는 직입니다. 감독을 보좌하고 도와주는 직이 집사직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 구제 문제가 생겨서 교회가 큰 위기를 맞이했잖아요. 그때에 이 구제하러 다닌다고 사도들이 쌀 짊어지고 다니고 사도들이 돈 가지고 다니면서 입 틀어막고 구제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말씀과 기도 이 시간을 잃어버려서 교회가 오히려 더 큰 위기가 오게 영적 위기가 온 거예요. 그때 사도들이 7사람 집사를 세우자. 안수 집사를 세우자 해서 7 집사 세웠는데 그 사람들이 7집사 중에 스데반도 들어있고 빌립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 사람들에게 구제를 맡기고 봉사를 맡기고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에 이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깊이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위기를 모면했다는 것이 안수 집사의 기원이 사도행전 6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집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우리 헌법, 우리 교단의 헌법에도 구제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여기 찾아가서 봉사하고 그래서 영어로 집사의 영어로는 디컨입니다. 디컨, D-E-A-C-O-N, D-E-A-C-O-N, 디컨.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종이라는 뜻입니다. 조력자라는 뜻입니다. 집사는 조력자입니다. 디컨입니다. 디컨. 자, 그러면 집사는 첫 번째 정중해야 된다. 8절에 정중함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장로의 자질 중에 단정함이라는 게 있었죠. 요 단어하고 요거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번역만 좀 달랐을 뿐입니다. 이게 뭐냐? 아까 제가 단정을 설명하면서 아담하다, 위엄 있다, 존경할 만하다 이랬잖아요. 예, 안수 집사도 그렇게 단정하고 정중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왜 이 감독의 자질하고 안수 집사의 자질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왜 그러냐면 감독을 도우려니까 감독과 똑같은 자질을 가진 사람이라야 잘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비슷한 자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이한 것 몇 가지만 다르고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구이연을 하면 안 된다. 한 입으로 두 가지 말을 하면 안 된다는 말. 뭡니까? 집사는 지도자들을 도와서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을 담당하니 그래 구제하러 성도들의 집을 방문하고 성도들을 만나다 보면은 그 집의 비밀도 알게 되고 그 집에 대해서 정보가 또 빠삭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어떤 또 흠도 볼 수 있거든. 그래 그걸 가지고 가만히 또 들은 얘기도 있거든. 그걸 입 다물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 가서는 이 소리하고 저기 가서는 저 소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교회가 쑥대밭이 돼버린다. 그러므로 입이 무거워야 돼. 허물이 있는 거 보더라도 입이 무거워야 돼. 일구이연, 한 입으로 두 가지 말을 하면 안 된다. 이간질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봉사하다 보면은 나는 이렇게 참 뼈 빠지게 봉사를 하는데 성도들이 고맙다 소리도 안 하고 알아주지도 않아. 그러다 보면 불평불만 나올 수도 있다. 하여튼 입 다물고 집사는 저 먼지를 뒤집어 쓰고 막 열심히 막 봉사를 하는데 말이 없어야 돼요. 입은 꽉 다물고 있어요. 이게 집사다.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로는 술에 임박이지 아니함 그랬습니다. 아까 장로의 자격하고 똑같습니다. 술에 취해서 쉽게 흥분하거나 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함. 집사가 이 돈을 벌 때에 더러운 이득 취하면 안 된다.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부정축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재정출납과 구제 등을 하는데 돈에 약한 사람, 더러운 일을 탐하는 사람이
손을 잘못하다 보면 손을 댈 수가 있어요. 그러면 큰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문제가 생긴다. 가룟 유다가 회계 출신입니다. 예수님의 그 제작 단체의 회계를 맡았습니다. 이 사람은 돈에 대한 욕심이 너무 돈을 무상화하고 돈의 노예가 됐습니다. 심지어는 돈 때문에 예수님도 팔았습니다. 불행한 인생이 된 겁니다. 다섯 번째로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했습니다. 깨끗한 양심이 밭이라고 한다면 믿음은 씨앗과 같은 겁니다. 믿음이라는 씨앗은 깨끗한 양심이라는 밭에 잘 자랍니다. 그런 밭에 심어지면 잘 자랍니다. 그러면 깨끗한 양심이 아닌데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예, 회개하면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그러면 깨끗한 양심이 돼요. 그 깨끗한 양심 위에 회개한 마음 위에 믿음이 떨어지면 좋은 열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 가까이 와 있는데 이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누구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이 들어간다. 예수님도 회개를 엄청 귀하게 여겼습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깨끗한 양심 가져야, 삐뚤어진 양심 가지면 안 됩니다. 이게 안 가룟 유다는 이게 안 바뀌었는데 믿음 배우고 말씀 배우고 그건 했는데 이게 안 바뀌었어요. 양심이 안 바뀌었어요. 회개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큰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여섯 번째로는 시험하여 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시험하느냐, 교회에서. 소리 집사. 그 다음에 안수 집사 거치고, 지켜보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험해 보는 코스, 단계, 이런 게 참 교회에 필요하다. 일곱 번째,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 잘 다스려야 가정교회를, 교회 공동체, 안양 북부교회 공동체를 잘 다스릴 수 있다는 거지. 여러분, 이 안양 북부교회는 굉장히 다른 데서 알아주는 교회입니다. 박달동에서도 우리 안양 북부교회에 대한 평이 참 좋습니다. 안양 북부교회는 토스트를 나눠주는 교회. 무슨 옛날에 식사 제공을 하는 그런 교회다. 또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안양에서도 안양 북부교회 그러면 안양시 대표회장님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고 우리 교회를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우리 노회에서도 안양 북부교회는 화평하고 특별히 장로님들이 좋다. 장로님들이 좋다고 소문이 난 그런 노회입니다. 그런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한 번은 제가 총회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참석을 했는데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들 한 5-6명이 이렇게 둘러앉아서 처음 보는 사람들이. 근데 제가 안양 북부교회 임중건 목사입니다 하고 소개를 했더니 그 맞은편에 앉아있는 분이 뭐라 그랬냐면은 안양 북부교회 임중건 목사까지는 내가 알고 있는데 그분 한번 만났으면 하는 생각을 했는데 드디어 목사님이군요 하면서 안양 북부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다면 총회에서 굉장히 어른인 그런 분이 안양 북부교회 이름은 많이 듣고 임중건 목사라는 분까지는 아는데 누군지 얼굴이 매치가 안 됐는데 오늘 드디어 목사님 뵙게 돼서 참 기쁘다고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저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우리 교회는 뭐 문제 있는 교회로 소문난 게 아니고 은혜로운 그런 교회로 소문났어요. 여러분 이런 교회에
이런 교회의 장로님 되는 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세요.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13가지 자질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런 교회의 안수 집사님 된 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 우리 기도 많이 하셨어요. 좋은 장로님들이 뽑히도록, 그리고 좋은 집사님들이요, 좋은 권사님들. 권사님은 안수 집사의 자격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그래서 이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 13절에 한번 봅니다.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자, 집사 직분 잘 감당한 사람에게 하나님 무슨 복을 줘? 2가지 복을 주는데, 첫 번째 복은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지위가 더 높게 해준다. 안수 집사 위에 더 높은 지위는 뭐겠어요? 장로지요. 그 안수 집사 잘한 사람에게 장로의 직분을 줘서 그 아름다운 그 직분을 맡겨서 더 크게 하나님이 쓰시고 더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써줄거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것도 잘 감당합니다. 큰 것도 맡겨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여기 큰 믿음의 담력이란 말을 다른 번역으로는 확신이란 뜻도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더 확신이 오고, 안수 집사 잘하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굳건해지고 확신이 오고 믿음이 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할 때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목장 모임 이런 게 다, 모든 게 다 올스톱돼 있잖아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안 모이니까 우리 지도자들이, 담당자들이 편하긴 편했어요. 육신은 편했는데 믿음은 안 자랍니다. 그런데 목장한다고 또 목원들이 잘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고 뭐 참 밥 해야 되고 이런 부담은 되지만, 그걸 어려운 중에 그렇게 하고 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더 자라게 되고 더 성장하게 된다는, 그걸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봉사할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봉사 안 하면 믿음이 안 자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봉사자의 직분을 감당할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자, 이런 축복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 기도 많이 하시면서 좋은 일꾼들이 선출되도록, 누가 되든 그냥 박수를 쳐주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 뜻대로 될 거니까, 성령이 역사할 거니까, 그래 축제가 되는, 다음 주는 진짜 추수감사절, 감사의 축제가 이루어지는 공동의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일날에는 우리가 귀한 일꾼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정말 그 일꾼들이 큰 일을 감당